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오인오색의 기도 이 주제 설교로 5명의 기도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아브라함, 지난주에 모세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야곱의 기도에 관한 위기를 이겨낸 야곱의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순서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 계획은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야곱 얘기는 좀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라서 야곱을 그냥 통과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꼭 나눠야겠다는 주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세 번째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쩌면 초대하지 않았던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입니다. 이런 말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기회 되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한번 박사 논문 한번 써볼게요. 고난에 관한 연구. 예, 우리 PhD 논문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약이 오릅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웃을 수 없죠.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가르치던 과목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늘 생각이 납니다. 악고론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한 학기 내내 그 교수님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종교 철학자들, 신학자들 얘기 많이 나눴지만 해결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 인생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신 양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제도 인도해 주셨어요. 왜 하필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 순정한 길, 평안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위기와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죠? 그냥 보기도 좋게 축복으로 다가오면 좋겠는데 굳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위기와 어려움을 비타민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매일 먹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약 넣어두는 그런 공간을 열어보면 약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약을 보관하는 곳인데 열면 다 제 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주 다니는 병원 길 건너 내과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는데요. 원장님하고 좀 친해지니까 원장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찌하면 이 약들을 제가 더 이상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비타민처럼 생각하고 드세요. 예, 그냥 영양제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우리 생활에 활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타민이라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위기들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를 정말 완전히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 속에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신 분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태어났던 형은 에서였고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 보니까 얼마나 그 뱃속에서 빨리 태어나고 싶었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들고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불과 몇 분 상간에 한 사람은 형이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된 거예요. 좀 억울하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나이를 헤아리는 방법을 좀 바꿔서 다 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살이지? 이 사람 나랑 친구 맞나? 옛날에는 같은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같은 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 똑같이 한 살입니다. 근데 이제 만으로 계산하면 만 나이는 똑같은데 한국식 나이는 1살, 2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살, 2살 차이 나신 분들은 다 친구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통식 그 한국의 나이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나서 한 사람은 형이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차이가 아니라 오늘날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요즘에는 n분의 1로 나누지만 과거에는 장자가 대부분의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야곱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야,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이 인간은 형이고 나는 동생이네. 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겠네. 여기서 야곱이 살짝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순리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법은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 번의 결정적인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사냥하고 돌아온 형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미리 팥죽을 끓여놓고는 여기 가서 너무 배가 고플 때,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다 날카롭잖아요. 항상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날카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형이 왔을 때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가 형하고 네 동생 하라고. 형이 들을 때 아유 그까지 형 뭔 소리냐고, 네가 형이야 내가 동생 할게 하고는 그걸 먹어버렸어요. 이제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상을 보니까 동생 형 바뀌었네. 야곱이 이제 계속 말합니다. 에서에게 내가 아직부터 형이야, 동생이 해. 그런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형 동생의 주의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볼 때마다 약이 오르고 열이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자기 장자 에서를 불러서 모든 축복 기도를 빌어주고 싶었어요.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는 엄마와 모의해서 동생 야곱이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집에 있는 가지고 요리해서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니까 비싸게 생겼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눈도 좀 침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형의 모든 장자의 축복을 대신 기도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은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대신 속이면서 찾아와서 나한테 축복 기도 좀 해주이소. 이런 분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지금 이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사기칠 사람을 사기쳐야죠. 자기 아버지를 속여버렸어요. 형을 속여버렸어요. 그런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야곱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사랑의 질서가 다 깨어져서 야곱은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도피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기 부모님이 미리 말하기를 창세기 27장 44절 45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기 부모가 하는 말이 외갓집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한 며칠만 참으면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잊어버릴 거라고. 그때 내가 부르면 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 상담해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러잖아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도요 잘 안 잊어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분함과 원함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다가 분명히 얻어틀 때 이 사람한테 얻어뜨는데 화는 누구한테 합니까? 남편한테, 자식한테. 그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얻어뜨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 하면서요. 잘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 인생 최대의 고난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형의 미움을 봐서 억지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 여러분들 너무 급히 도망 나와서요.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도망 나와서 그러면 그 밤길을 들판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요. 쓸쓸하게 외갓집을 갔고 또 거기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요. 거기 외삼촌 집입니다. 외삼촌 이름이 라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완전히 구두쇠 중에서 이런 구두쇠를 처음 만났어요. 이 라반이 야곱을 완전히 골탕 먹입니다. 나중에 하필이면 또 그 외삼촌의 딸들을 사랑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기 외삼촌이 장인이 되고 자기 사촌이 자기 아내가 되는데 또 그 집에 자매 둘을 연달아 결혼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자식들 사이에도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 쭉 11명이 태어났어요. 먼저.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도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외삼촌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준다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기가 다음 주에 줄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완전 종으로 살았어요. 이게 말이 사위지 제대로 임금하면 못 받고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고난은 그래도 이 집에서 겨우 얹혀 살았는데 이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만에 겨우 외삼촌한테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목축한 사람이었으니까 재산을 받았는데 그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한테는 사촌 형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매형이죠, 말하자면. 근데 창세기 31장 1절 이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가같이 아니하더라. 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야, 이 집에 겨우 얹혀 살면서 재산 조금 얻었는데 이제는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잘못하면 완전히 거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삼촌의 얼굴을 보면서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무섭고 어디 가자니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국가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야곱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사는 거, 정착하는 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너의 외갓집에서 나와서 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갈 데도 없지만 부모님 집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명절에도 한 번 찾아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 편지 한 통 보낸 적이 없는 그 집을 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그 본가로 돌아간다는 거 야곱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엄청난 지금 어려운 장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그 재회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삼촌에게 얻었던 그 재산들을 다 모아서 자기 고향집으로 떠나는 여정길에 오릅니다. 가면서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건데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집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오고 자기가 돌아온다고 연락을 미리 전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32장 6절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형에게 저 동생 야곱 돌아가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들 정상적인 반응은 아우 너무 잘 됐다 하면서 잔치 준비하고 그 앞에 이제 길 안내하는 사람들 보내는 게 정상인데, 잔치는커녕 집에 있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는 칼을 차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다가오면서 야 20년이 지났지만 형은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난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먼저 앞에 있는 그 양떼 소떼를 치면 내가 나머지 한 떼 들고는 도망가야지, 이 생각으로 계획을 짭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심장이 막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의 문제,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야곱이 살아왔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부분적으로 들었던 순간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말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은 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오늘의 인류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고 망가졌잖아요. 욕심을 따라 사는 순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우리 몸을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여기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 좀 긴가민가한 상태로 가면서 당장 그냥 칼을 들고 쫓아온다 형이 두려운 겁니다.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릿속에 그래도 한번 내 방법들을 써보자. 인간적인 방법들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기도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가다가 한밤중에 이제 잠시 천막을 치고 잠을 잤겠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형한테 선물을 준비하자. 그리고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그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양떼, 소떼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어미 낙타 30마리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거 완전히 김영란 법에 걸리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뭐를 주냐, 얼마나 비싸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정성과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거의 웬만한 한 사람 팔자고치 수준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이 정도를 주면 우리 형 에서가 조금 나한테 마음 열지 않겠냐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 대해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그 선물을 보고는 그냥 마음 열어서 형이 나 좀 받아주지 않겠냐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말 같고 생각 같죠.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시켜야 될 대상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시켜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우리를 꼭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왜 내 인생 주변에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해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힘 있는 권력자를 의지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거, 비빌 만한 언덕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먼저 앞에 보내고는 이제 뒤에 쳐서 가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이번에는 약복강이라 불렸던 그 강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32장 21절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죠. 깨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 전부 다 강 건너가라고. 그게 약복강이라는 것에 그 나루터에서 있었거든요. 한밤중에 깨어나서요 자기 아내와 애들 전부 다 강을 건너고 집에 일하는 종들 뭐 그 양떼 소떼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전에 약복강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의 약복강은 강이 말라서 그냥 쫄쫄 시내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시대에 보니까 나룻배가 다녔어요. 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완전 미쳤죠. 한밤중에 완전 한밤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도 아마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거예요. 여러분들 소떼 양떼는 어떻게 합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마 가축들도 그 나룻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세상에 꽤 많았어요. 이 한밤중에 자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 실어 나르고 짐승 실어 나르고 큰 배도 없었을 건데. 그래서 겨우 하니까 다 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기 혼자 강 안 건넜어요. 그리고는 그 약복강 그 나루터에 혼자 야곱이 거기 우두커니 앉았어요. 보니까 식구들은 전부 다 강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겠죠. 야곱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들판 어기 한쪽 구석에 쓰러져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마 그 들판 어디에서 야곱이 쓰러져서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내일 해가 뜨면 형이 이쯤 도착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갖 생각이 앞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제발 나 혼자 있게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근데 이 지나던 사람이요,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서 발로 툭툭 칩니다. 그 손으로 툭툭 칩니다. 신경질 확 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나를 툭툭 치냐고.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랑 한바탕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씨름이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더니. 이 씨름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통 씨름, 옛날 이만기 장사 나오는 그런 씨름은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아바크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이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스타일의 씨름은 아니겠지만 이 낯선 사람과 야곱이 싸움을 벌리면서요, 서로 몸을 부둥켜 안고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야곱의 씨름 찾아봐도 그럴싸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날개 달고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양을 했겠죠. 이 사람과 함께 야곱이 거의 싸우듯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들판에서 귀찮아하면서 잠도 안 와서 밤새고 있는 그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 싸우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나오고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아마 옷이 다 젖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계산하면 야곱의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막 씨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은 막 씨름하는데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오밤중에 나타나서 여기서 나를 괴롭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천사의 모습으로 주님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물러날 수 없어요. 몸은 지금 씨름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저는 형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처자식 다 죽고 그냥 인생 여기서 종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제대로 기도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이 자격이 있습니까? 완전 사기꾼의 거짓말하는 사람의 자기 깨만 의지해 살았던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이삭의 아들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라. 우리 여러분 자격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음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자기 인생을 쳐다보고 삶을 보면서 내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생각하면서 완전히 자존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순간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인생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 씨름합니다. 그럼 이게 밤새 붙잡고 몸을 틀어보세요. 쉽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1분짜리 기도도 있고 10분짜리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밤새 우리로 말하면 천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관절 뼈를 어긋나게 위골시켜 버립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 와서는 관절뼈를 위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밤새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사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 뼈를 오늘날 말하면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360도 회전이 가능한 뼈입니다. 그리고 아래 다리 큰 뼈, 우리 대퇴부라죠. 이 고관절과 대퇴부가 연결돼서 360도 회전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이 부분을 팍 치는 순간 뼈가 빠져서 탈골해 버렸어요.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사실 제가 한 번씩 고관절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안 믿을 것 같지만 정말 아픕니다. 제가 좀 부탁할 때 한 번씩 정말 부탁하는데 신방 가서는 웬만하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닥에 앉는 것이 고관절 아픈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의 그 고관절 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씨름을 끝내고 야곱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완전히 박살내기 원하면 이 뼈를 탈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부숴버려야죠. 다리 몽둥이를 확 부숴가지고 옛날 제비 다리 부수듯이 완전 그냥 죄송합니다. 병신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 관절뼈를 탈골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씨름을 끝내고 그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져준 척 하신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표시로 그 관절뼈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의 문화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진 사람은 무조건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나라 이 지역의 관습입니다. 야곱이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져준 척 하신 거예요. 야곱이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속마음은 뭡니까? 우리 형님에서 좀 막아주이소.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간정하는 삶을 살면서 찾아온 고난이고 어려움이잖아. 야곱은 이거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떠나실 수 없어요. 제발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요즘 말로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금쪽이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그의 그 간절한 중심과 기도를 보시면서 이제는 됐다. 간사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 지혜 생각 믿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약복강 강나루터입니다.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 현장, 그래서 망하고 무슨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로 삼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중심 읽으시면서 때가 되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져줄 테니까 나를 이기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보는 이 장소에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가 뜨고 난 다음 실험했던 사람은 온데 가는데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을 건너가야죠. 식구들 다 건너가기로 지 혼자 살려고 강 건너도 있었는데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앞에 준비했던 선물 그거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인간 방패처럼 식구들 다 세웠는데 다 물리치고 어떡합니까? 야곱이 맨 앞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었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자리로 옵니다. 그 도착한 순간까지도 칼날을 손에 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야곱이 앞장서서 자기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쩔뚝하면서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다가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여러분 지금 탈골된 상태라서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몸을 구부린다는 것은요, 한번 구부릴 때마다 뼈가 부서질 만큼 아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목내로 헬로우 이런 인사가 아니라 온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며 인사하는데 7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쌍둥이잖아요. 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고생 바가지에서 지보다 더 늙었어. 그리고는 다리를 절면서 그 아픈 다리를 붙잡고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아휴, 이 고생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 야곱의 얼굴과 태도를 보면서 네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에서가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달려가서 칼을 버리고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형제가 같이 막 부둥켜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싹 다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있으신가요? 있죠. 자꾸 인간적인 방법 계산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진실되게 만나주기를 원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정말 하셔야 돼요.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이겨보세요. 우리 하나님 못 이기지만 하나님 져주신다니까요. 우리 응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로 그 정도로 기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기도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교회 근처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좀 멋진 분들은 낮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연달아 1시간 어려우면 시간을 쪼개세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루에 2시간 기도 시간 분량 채우고 싶은 분들 하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 통해서 우리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이정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분해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날의 그 역사들, 그 감정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기도 자리에 서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